입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righteousness죠. 의,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또 자신의 의, 그러니까 인간의 의, 그걸 자신의 의라고 표현했는데 이 자신의 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구원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요.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 주에 이제 주의 만찬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적인 내용을 가급적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까지의 문제도 이것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이 부분과 관련이 있고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이것이 또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두 절이니까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2절부터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일단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충분히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의를 포기하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때때로 저희가 주님의 의보다 저희의 의를 내세울 때가 있고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뜻을 내세울 때가 있고 주님의 생각이 아닌 저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또 뜻과 의를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지만 구원받지는 못한 채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것. 이건 뭐냐면 자기의 뜻과 자기 방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보기에 옳은 이것을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생활을 구분짓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막 잔뜩 교회에 돈을 갖다 바치고 뭘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건 종교 생활인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입장에선 교회에 누군가 헌금을 많이 하면 좋죠.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제가 그 헌금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교회 게시판에 붙여놓은 것처럼 고린도전후서에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받은 것 중에서 또 인색하지 않게 또 기쁨으로 뭐 이런 식으로 원칙들이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에서 드리는 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대출을 뭐 잔뜩 받아서 드린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은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죠. 구원받지 못한 채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추인하면 돼요. 나를 위해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리행위, 법적인 행위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죄값을 이제는 스스로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대속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이라는 게 뭐 카톨릭 교회에 가서 무슨 마리아상 앞에서 막 묵주를 돌리면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절에 가서 뭐 108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만 종교생활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믿는 교회에서도 누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성경 보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종교생활을 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내 생각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더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이게 종교생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받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근데 성경이요.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지 멍청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구원은 IQ와 관련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도 있어요. IQ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IQ가 높은 사람이 있고 또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IQ와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뭐 IQ가 높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각자가 대부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성이나 이성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좀 IQ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 ignorant거든요. ignorant.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시겠죠? ignorant. ignore에서 유래했어요. 어원이 같아요. 그렇죠. 무시하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야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 IQ가 높은 사람만 야구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구의 어떤 규칙과 이런 걸. 관심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죠. 무시해요, 저는. 왜냐면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야구에 대한 뭐 기사가 나오거나 뭐가 나오거나 뭐 야구에 대한 책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합니다. 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알지 못한다는, 성경에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IQ가 떨어진 거나 멍청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알 수 있었어요. 구원자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폭풍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감히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죠. 예수님께서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매일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결국 유대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구원자에 대해서 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자를 알 수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에게 구원자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은 구원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하다는 건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야구에 대해서 무지해요. 왜 무지할까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구원자에 대해서 무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종교를 활동을 하는지 말하고 얼마나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는데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구원받았느냐고 물으면 자신이 어떤 종교 활동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괜찮은 존재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신이 행한 종교 활동과 선한 일을 내세우는 것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것을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이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와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이러한 진리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의를 접어버리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의는. 내 의라는 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어떤 나의 기준과 나의 업적과 모든 걸 포함한 거거든요. 내 의. 내가 여태까지 한 것과 업적과 이룬 것과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비교해 놓으니까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놔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 없다가 처음에 차를 사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어디 막 가고 싶고. 그렇죠. 없다가 이제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거를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 앞에서 자랑할 수는 없겠죠. 제 차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저희 아이들도 아직 그 좋은 차 나쁜 차를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막 우리 차 좋은 차다 하고 막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사실인데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할 땐 뿌듯해요.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어떤 걸 열심히 해서, 일해서 열심히 해서 뿌듯한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볼 때는 뿌듯해도 자기가 한 일이 뿌듯할 수 있어요. 그걸 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자랑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엔 어림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자랑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죠.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잘못한 그대로 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식으로 스타일을 맞춰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계명들을 알지 않냐? 그걸 다 해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대로 해봐라. 근데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겉표면적으로만 이해했죠. 진짜 무엇을 다 계명을 지키라는 그런 식으로만 이해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자기가 좀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께서 계명을 완전히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근심하며 돌아간 것과 같아요. 종교인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말은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일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단순해요.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에요. 이에는 무엇을 한다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반드시 영적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도 없고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막 복음 집회하면요. 설교 끝나고 나서 다 눈 감고 고개 숙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을 사람,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라고 하고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막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죠. 눈 감으라고 그러고 구원받을 사람 손 드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드니까 예, 저기 한 분 손 드신 거 봤습니다. 예, 여기도 봤습니다.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자체가. 그다음에 영적 기도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죠.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을 때 어떤 막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죠. 다만 성경에서는요, 그런 게 있어야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강대상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영적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말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그 순간. 그렇죠? 구원받은 날짜를 알면 좋죠. 몰라도 돼요.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면 좋죠. 몰라도 돼요. 그렇죠? 어차피 태어난 거, 몰라도 태어난 건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순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곳에 가서 예수님 옆에 앉아있게 돼요. 이게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향이란 거는 내가 거기서 태어난 적이 없으면 본향이 아니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태어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하늘에서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이 성령님과 연합해서. 그렇죠? 복음과 성경적인 용어들을 잘 알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머리로만 구원받는 거죠. 지적 동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지적 동의만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면 10년 전에 교회 나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때는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지적으로 동의만 한 상태였다. 근데 최근에 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동의라는 말을 자기에게 쓰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머리로만 복음을 이해했는지 마음으로도 믿었는지는 본인만 알거든요. 마음을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나 자신뿐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그 꿈이면은 연극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내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자기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짜로 믿었다, 진짜로 믿었다, 지적 동의만 했다. 이건요 자기에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짜로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 나중에. 그렇죠. 나 자신만 알아요. 그래서 지적 동의를 했다는 말은 자기에게만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말로.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알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어를 전혀 모르고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속, 대속 이런 용어를 모르고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시나요? 무슨 근거로 하늘나라로 가시나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로 간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건 속고 있는 것이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믿는다면 하늘나라로 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믿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하늘나라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반드시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버린다는 건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죽으면 그냥 총알보다 더 빠르게 즉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믿는 게 자기의 의를 버리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오직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와 맞교환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과 교환할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다른 걸 믿고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부처님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 믿고 마호메트 믿고 믿는 게 다를 뿐이지 믿음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죠. 돈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예. 믿는 게 다를 뿐이지 믿음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교환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나 세례나 교회 출석이나 선행이나 교회 생활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태신앙 이걸로도 못 바꿔요. 사실 모태신앙이라는 거는 신앙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 어머니가 믿었다. 난 믿지 않았고 뱃속에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모태신앙이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어머니가 뱃속에 내가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날 임신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셨다 이 말이잖아요. 모태신앙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고 교회에 가는 게 훨씬 낫죠. 술집에 가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나쁜 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또 막 다 들고 일어나서 막 정죄를 하더라고요. 나쁜 거라고 막 누가 간증하면서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거기 비판하더라고. 저 사람 구원도 안 받았다. 어떻게 간증하면서 모태신앙 얘기를 하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막 너무 히스테리컬한 반응이 나와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모태신앙이란 말이요. 영어로 하면 그냥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죠. 불교 가정이나 무슨 무신론자 가정이나 무슨 그 마귀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보단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좋은 건데 나의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각자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가족이 다 믿으니까 나도 그냥 같이 믿는 걸로 이렇게 쳐주고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자신의 의를 주시는 기준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고 강대상 앞으로 나오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고 강대상 앞으로 나오면 구원받지 못해요. 믿고 영적 기도를 하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고 영적 기도를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항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란 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언제 처음 믿었는지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입니다. 그 날짜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저도 모릅니다. 전 1990년 7월이란 것까지만 알아요. 그 다음에는 날짜는 몰라요. 몇째 주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정확히 언제 믿고 구원받았는지는 몰라도 돼요.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믿고 있느냐입니다. 5절에서 계속해서 5절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기품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구원받은 것은 죄를 끊거나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저의 죄로 인해 죽으신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오직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강대상 앞으로 나아가고 무릎 꿇고 영적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강대상 앞으로 나아가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을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무릎을 꿇거나 영적 기도를 하는 데 있지 않고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베드로가 구원 초청을 하기도 전에 고넬료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간증을 하죠. 교회 다니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 간증이 아니에요. 술을 끊었다는 것도 구원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술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 이상 아내를 때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 이것도 구원 간증이 아니죠. 더 이상 아내를 때리지 않는 건 좋은 일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아내 때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자랑도 아니고 구원 간증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걸 얘기하는 게 구원 간증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인터넷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든, 어떤 목사가 무엇이라고 하든, 어느 책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든,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항상 옳은 것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권위를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성경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교리에 밀려서 방황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만약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의로 나아간다면 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요,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고 싶어서는 개라는 말을 붙여서 하고 싶었는데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 괜찮게 살았어? 비디오 딱 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틀자마자 바로 아닙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꺼주십시오 하겠죠. 자기 의로 나아가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정말 나의 전생의 모든 모습을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디오로 동영상을 공개해도 난 당당하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의로 나가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다는 건 뭔지 아세요? 저의 인생을 딱 트는데 저의 인생이 안 나오고 예수님의 인생이 대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의 인생을 보고. 왜냐하면 제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30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사셨던 것, 그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의 인생을 틀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의 인생이 공개돼 45년이 아니라 1년만 공개돼도, 아니면 일주일만 공개돼도 망신을 당하게 돼요. 그렇죠. 자기 의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저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사실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저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12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요하시니. 여기서 로마서 3장을 잠깐 보면요,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22절 23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먹는다, 마신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데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예를 들면 너희가 내가 있는 하늘에 오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거기서 말하는 먹고 마신다는 건 믿는다는 의미예요. 말이에요. 왜 하필 먹고 마신다고 표현하셨냐면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먹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마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 쉬워요. 마찬가지로 부르는 것도 믿는다는 의미예요. 부르는 거 쉽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요즘 다 보험 가입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죠? 보험회사 불러요. 그럼 와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제 보험료는 오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는 인간이 주는 평안은 항상 돈을 요구해요. 딱 사고가 나서 막 마음이 불안한데 보험사가 와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고객 안심시키고 평안을 주는데 나중에 청구한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공짜인데 인간은 항상 평안을 청구를 해요. 그게 문제죠. 어쨌든지 간에 부르는 거 쉽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절차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정말 단순합니다. 절차가 없죠. 부르면 구원받는데요. 즉시. 다른 절차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하면 얼마나 절차가 많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비자 발급하려고 해도 막 절차 많고. 근데 특히 뭔가 가입할 때는 간단한데 탈퇴할 때는 막 어렵죠. 뭐를 누르세요 막 하고 뭐를 누르세요 또 들어가면 또 뭐를 누르시라고 그러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 놓고 다 누르면은 그 다음에는 대기자가 17명입니다. 막 이런 거 나오죠. 절차가 복잡해요. 근데 구원받는 건 절차가 간편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이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하다고 해서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에 문제는 단순한 복음을 믿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요, 원래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구원받는다는 건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그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 죄는 과거로 흘러가 버려요. 그렇죠? 그게 실수든 고의든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과거로 흘러가 버려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양 속담에 의사는 실수하면 땅에 묻고 실패했다는 거죠. 수술이 땅에 묻고 건축가는 실패하면 담쟁이 넝쿨을 기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로 가려버리려고. 죄는 지나가 버려요. 과거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돌아가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 문제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죄 문제라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 죄 문제를 간단한 문제로 아주 쉬운 문제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인간은 그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되돌리실 수가 있어요. 다시 부활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문제를 아주 단순한 문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다 되돌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몇 배로 더 좋게 되돌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되돌려 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왜 선악과를 먹고 따먹는 게 죄였다면 왜 선악과를 거기에 만들어 두셨는지, 인간이 그래서 죄를 짓게 하셨는지,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요, 사실은 그 세상 법정에서도 통하지 않는 그런 엉터리 같은 항의예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저기 지갑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장지갑을 엉덩이에 꼽아놔서 그 지갑이 툭 튀어나와서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경찰한테 바로 잡혔어요. 현행범으로.
그러면 판사한테 아니 그 지갑을 하필 그렇게 눈에 보이게 왜 그렇게 해놨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항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법학에서는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하거든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누굴 죽였는데 그 살인자가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살인자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결국 그 살인자를 낳은 그 어머니가 잘못이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그래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어머니는 그냥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자가 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어요? 살인자가 죄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선을 쭉 그어놓고 황색, 주황색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넘지 마십시오. 도로에서.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왜 그 주황색 선을 그었는지 그건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걸 따먹은 게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놓으셨냐.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상태로 되돌려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해 놓으신 걸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인간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돼요. 그럼 그분과 정말 연합해서 남편과 아내처럼 친밀한 관계로 평생을, 영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에덴 동산의 환경을. 지능이 높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군가는 이러한 복음을 이해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요. 복음은 그 정도로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즉 우리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내 의를 꺾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다시 내가 꺾어버린 그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형제들 간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정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왜 비난하는지 아세요?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내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저 사람과 비교했더니 내가 못한 게 없어. 나는 교회에 도움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저 사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는 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높임을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이유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자신도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와 구원 자체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은 것도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이지 구원이 아니에요. 누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증거를 누가 필요로 할까요? 우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누군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실까요? 주님께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의 증거를 필요로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주님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혹은 거절했는가 이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댈 수는 없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도 거리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언젠가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리 설교나 복음 전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누구에게 선물해 주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성경을 누구에게 선물해 줬어요. 그게 효과가 있는 일일까요? 그 사람이 성경을 선물 받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나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경을 선물해 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누군가 그냥 성경을 선물해 줬어요. 근데 저는 그걸 받고 읽고 구원받은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효과 없는 것 같죠? 성경책 준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돼요? 또 성경책 준다고 그 사람이 30년간 예수님 믿고 사역하고 문서 사역하고 몇만 권 책을 찍어내고 그럴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문서 사역을 했잖아요. 30년간 예수님을 믿었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루와 이틀 만에 엄청난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런 일은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신실한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과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에는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은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계신가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순종의 의미를 놓고 논쟁을 벌입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한 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16절 안에서 그 답을 설명해 놓으셨죠. 성령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자신의 용어로 다시 정의해 놓으신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은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믿어야 돼요. 구원받기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과거에 비해 현대에는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원인을 분석했어요. 과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훨씬 적다는 거죠. 과거에는 100명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10명은 들었어요, 복음을. 그럼 그 중에서 한두 명은 예수님을 또 믿었습니다. 지금은 100명한테 전하면 한 명이 들을까 말까요? 1000명한테 전해야 한 명이 믿을까 말까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믿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믿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심리학 이론을 전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줄어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철학을 전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줄어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줄어든 거예요. 사람들은 오직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있죠. 오늘날 과거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횟수가 과거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아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 답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멍청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무지해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무지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무지한 이유는 복음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전하지도 않았고,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했기 때문에 복음에 무지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며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누가 핍박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됩니다. 그런데 또 누가 또 복음 전도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그들이 복음 전도자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핍박한 겁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유대교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했죠.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종교인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한 거죠.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했죠. 그가 돌에 맞아 죽은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믿는 이방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로마에서 끊임없이 핍박을 했죠. 로마서 10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지가 아닌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다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거절한 거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그만 신뢰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그만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막는 것은 항상 무엇이냐면 자기 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강하게 믿는 것,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항상 자기 의예요. 자기의 생각을 더 내세우는 것, 이게 자기 의거든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다고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그 무엇을 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믿고 영접 기도를 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고 영접 기도를 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믿고 교회에 다녔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고 교회에 다녔다면 교회에 다니기 전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에 다녀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았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침례를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그저 물에 한번 젖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강대상 앞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영접 기도를 하는 것도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흘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의 본질은 믿음에 있어요.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거부하든지 아니면 믿고 구원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죠. 몇 명을 구원했는지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성공에 축복이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더해질 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너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이건 좋아요. 시험에 응시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다 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 믿어요. 그럼 그건 보너스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으면 좋아요. 믿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전하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고 계속해서 전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바꿔주시는 건요,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의미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좀 IQ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있잖아요.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느냐, 나의 의를 내세우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때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엔 뭔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것 같아. 선행도 많이 하고 지은 죄보다 선행이 더 많아야 구원받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접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그걸 믿고 받아들인다면 구원받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신앙 성장은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을 때 가졌던 그 믿음대로 사는데 신앙 성장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의를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들을 따랐던 것처럼 나의 의를 접고 계속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걸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그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죠. 잘 모르는데 사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업할 땐 거짓말도 좀 하고 해야 살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해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요, 구원 전에도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의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느냐, 인간이 자기를 내세우느냐, 이건 구원받기 전에도 중요한 문제고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 성장의 모든 해답이 달려 있어요. 예, 저희가 오늘은 마지막 주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 회원으로
그